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 전설적인 포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기 베라란 8번을 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최다 우승을 이끌었고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성품도 훌륭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1973년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있을 때 팀은 꼴찌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기자들이 비웃는 질문을 하자 이 요기 베라 감독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실제로 이 요기 베라 감독이 이끄는 뉴욕 매츠 팀은 리그 마지막에 우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초반에는 꼴찌였지만 마지막에는 우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시면 자신만만한 말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말을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하는데 뭐가 그리 대단해서 큰 소리를 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도 다시 올 수도 있는 상황에 무슨 자신감입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설수록 넘어지면 더 많이 아픈 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정말 영생하십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는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질문은 바르지도 않습니다.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알고 싶은 것만 묻고 필요한 것만 물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성경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바른 의미와 뜻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걸 영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인간의 육체는 죽지만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참 매스컴에 나오는 그 이단은 그 교주가 영생불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교주에게 묻습니다. 정말 영생하십니까?
혹시 누가 그 교주를 아시면 제가 물어보더라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생하는지. 그들은 말합니다. 자신들은 영생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병에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왜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전염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주는 치료약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영생불사하는 교주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음성 판결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불사하는 사람이 그 검진을 왜 받습니까? 죽을 일도 없고 죽지도 않을 건데. 오늘 말씀에 도대체 이 청년이 물은 영생은 무엇이고 이 이단 교주가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영생이라는 단어지만 그 내용과 의미에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영생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생이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영생관을 가진 청년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매를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뜻하지 않게 강도를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나 강도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경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나타나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 강도의 특징입니다. 강도가 무엇입니까? 어둑어둑한 길에서 칼을 들고 나타나는 사람만 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는 우리 삶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모든 일이 다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강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뜻하지 아니한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다 그것은 강도를 만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도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하지요. 건강을 잃게 하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도 얼마나 떨어지고 신앙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악수도 못하고 밥도 같이 못 먹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뭐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얼마나 심심하면 교회에 와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다가 잘해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코로나 이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에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걱정 없이 신앙생활했고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바이러스, 이단들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겠지만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온 영적인 이단들, 영적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을 골라내는 일에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단이 계시다면, 이단에 속한 분이 계시다면, 이단이면서도 이단인 것 같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시든지, 또 하나는 이단의 본고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단은 사입이이기 전에,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정체도 거짓, 자신들의 신앙도 거짓, 전도도 모략으로 거짓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왜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자기들의 신앙과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몰래 교회를 병들게 하고 몰래 교인들을 포섭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거짓 아닙니까? 정말 자신의 신앙이 참이라고 여겨지면 거짓되지 말아야죠. 진실로 말을 해야죠. 진실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들의 거짓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우리나라 안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부 거짓 때문에 그래요.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대구의 한 아파트에 그들이 많이 거주했고 또 그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이 거짓 때문에 집을 나오거나 또 집에서 쫓겨난 우리 청년들을 방 한 칸씩 임대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 많이 모여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강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전부 다 강도를 만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웃을 돕는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번 강도를 만나면 거의 죽게 됩니다. 죽을 뻔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사장이 누구인지 레위인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깊게 관여하는 사람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지나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가도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멈췄고 그 사람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도님들 생각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이 청년은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청년도 여러분들과 같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이니 레위인이니 사마리아인이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좋은 약 먹고 사는 게 영생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강도를 만나면 도와야 합니다. 지나치거나 피하면 진정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살리고 연약한 사람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힘듭니다. 전국에서 자원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 치료하는 분들, 돕는 분들 전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나치거나 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확진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선한
그 손길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 대구의 시장 상인들이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서 의료진들에게 보낸 사연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고사리 손으로 낸 돈 25만 원을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소문한 끝에 그 도시락을 만든 상인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일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락보다는 오히려 의료진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속옷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속옷 100세트를 이렇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에 전달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도와야 되고 우리가 직접 가서 헌신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그 자그마한 그 속옷 하나 세트를 우리가 드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금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헌금을 드려서 이것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으면 강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면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속옷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와 그 손길로 강도 만난 그 이웃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을 출입하는 일도 허락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단과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도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고발하는 영상, 질타하는 영상, 파헤치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상이든 이단에 관련된 영상은 보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받지도 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 선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을 전파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관련된 어떠한 영상이나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내가 보내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선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홍보가 되어진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영상을 보내면 이건 나한테 그 이단을 홍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여러분 절대 받지 말고 그리고 보지도 마시고 그리고 교회에도 알려서 이런 일들이 몰래 숨어서 양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는 청년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